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마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이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각 집에 차다니면서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재산을 내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늘 날마다 성전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천국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교제가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은혜스럽게 즐겁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되게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유대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한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뭐 자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예가 최근에 있었지 지난 2000년 동안은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도망가서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죠. 막 그 밀라노 칙령을 인하여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로마의 사람들 역시 로마 안에서만 있었어요.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그 게르만 민족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을 막 핍박했죠. 그래서 그 핍박과 그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청교들이 견디다 못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들이 선교하러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위대한 크리스찬 국가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먼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왔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직장인이 한 10년 직장을 열심히 잘 다녔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 그 직장에 갔더니 당신 파이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쉽게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복잡하고 뭐 함부로 해고했다 뭐 법정 소송이 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당신 나가셔 하면 그냥 그 즉시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자르는 거야? 하고 몹시 괴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세일즈하는 영업맨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영업을 다니려고 전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숙소 문제예요. 왜냐하면 좀 좋은 데서 편안하고 좋은 데서 자려고 하면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막 4성급, 5성급은 비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좀 싼 데를 찾아가자니까 싼 데는 너무 형편없고 그냥 냄새가 나고 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행 갈 때 그 싼 모텔에 가면요 주로 좀 인도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인도의 특유의 향이 나고 아주 그냥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그 생각을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숙소가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중간 정도가 있는 그 호텔이나 모텔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편안하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적당한 그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중저가의 호텔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러데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라 인, 여관이란 그 다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처음에 하나를 졌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미국 전국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할러데이 인이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회장이 됐고 엄청난 재벌이 되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그냥 월급 몇 푼 받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직장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할러데이인이라는 세계적인 체인지를 갖고 있는 호텔의 경영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흩어진 성도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노은 그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이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들이 나았어요.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은요 세 지형으로 나눠져요. 남유대와 그 중부 사마리아와 북부 갈릴리로 나눠져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 고국으로 데려가고 또 다른 나라에 있었던 포로들을 그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조상들은 같지만 그가 피들이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져갔을 때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막 놀래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고. 유대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같이 든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남유다에서 북부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직행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땅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겠다 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북쪽으로 가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엄청난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아주사 거리 아주 조그만, 아주 그냥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올리안 시모라는 그 애꾸는, 한쪽 눈이 실명한 그 흑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자그마치 3년 동안을, 1906년 4월 14일부터 3년 동안을 매일같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마법관이었던 것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밀려오고 공간을 작으니까 서로 몸을 딱 밀착해가지고 어떨 때는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하비쿠스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6년도면요 흑인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식당에는, 백인 식당에는 이런 식당 있고 이런 표면이 있었어요. 개와 흑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흑인을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면은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흑인이 백인 앉는 자리에 앉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로 마틴 루터 킹의 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백인 자리에 앉은 흑인 할머니를 백인이 쫓아내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그 운동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차별하고 서로 그 백골단 같은 사람들은 막 흑인들을 막 암살하고 막 그랬는데, 테러하고. 그랬던 흑인과 백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고 껴안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그런 차별과 무시와 그 대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도하여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자들이 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점술이나 역술인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있답니다. 100만 명이. 이들에게 가서 그 쓰는 점치고 뭐 이런데 뭐 푸닥거리하고 이런데 드는 돈이 1년에 자그마치 10조라고 합니다.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그 얼마 전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 젊은 여의사가 매일같이 그 점치는 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뭐 사주, 오늘의 운세,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런 점치는 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깔고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하루의 운세를 따지고 자기 미래를 점쳐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점을 쳐본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41%가. 저도 가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점 봤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점 치는 사람, 그 역술인, 그 다음에 신접한 자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죠. 그들의 예언이 맞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존 F 케네디가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암살당했는데, 그가 그 달라스 가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전쟁이 2명이 예언했어요.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날라리긴 해도 그래도 카톨릭 신자가였거든요. 내가 무슨 점술인 말을 듣냐고 갔다가 정말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이 잘 맞는데 어떤 예언이 잘 맞느냐, 이렇게 죽는다는 거, 뭐 사고 난다는 거, 이런 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그게 자기들의 영역이니까. 그들이 뭐 축복받는다, 뭐 잘된다 이런 건 그냥 하는 소리고, 주로 안 좋은 것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뭐 부적을 사라고 그러고 몇백만 원짜리 부부적을 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스럽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성에는 시몬이라는 대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마술과 무슨 철학과 이런 것들을 배워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마술을 행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마술을 행해서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여러 역사학자의 문을 보면 이 대시몬을 섬기는,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종교까지 생겨났대요. 여기 교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마술을 많이 했는데, 근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보니까 이건 자기 마술이 아니에요. 자기는 적당히 속임수도 쓰는데 이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속임수가 아니에요. 아니, 못 걷던 사람이 걷는데 어떻게 그게 속임수가 되겠습니까?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속임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놀라가지고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런 마술사, 점쟁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보 건설에 정태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세무 공무원인데 어느 날 점쟁이하는 거야. 당신이 사업을 하면 크게 될 것이다. 건설업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건설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점술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엄청난 이제 재벌이 됐어요. 막 수많은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건설업을 하지만 절대 사옥을 짓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저 강남에 보면 제가 직접 보게 됐는데 상가에 세를 얻어서 있었어요. 그 재벌이 얼마든지 자기 사옥을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점쟁이가 짓지 말라고 해서 평생 안 졌어요. 그리고 또 점쟁이가 뭐냐면 당신은 철물을 건드려야, 이 철물 사업을 해야 또 성공한다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한보 철강을 만듭니다. 쫄딱 망합니다. 거의 그 한보 그룹이 망했기 때문에 IMF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흥하고 점쟁이 말을 듣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 갈 때도 뭐 점쟁이 찾아서 어느 날이 좋을지 어느 지역이 좋을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냉난방은 잘 되는지, 교통은 좋은지, 기반 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그 학교와 뭐 병원이나 이런 것이 가까운지, 쇼핑할 곳은 가까운지 이런 거 잘 따져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악한 귀신에게, 점쟁이에게, 역술인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할 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죄가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세상, 죄와 미신에 묶여 사는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오스틴이라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서 교회 그 회중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뒤에 와서 이제 옆에 앉는데 너무나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민을 느껴서 이 오스틴이라는 이 크리스찬이 예배가 끝나면 내가 저 청년을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청년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 한 분이 처음엔 그냥 주저했는데 아무래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말을 걸었답니다. 아, 내가 당신을 잘 모르지만 당신 일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근데 내가 너무 당신을 보니까 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신다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당신은,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스틴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꺽꺽대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 인생은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저는 온갖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 온 것입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교회 와봤습니다. 근데 역시 저는 별로 마음의 위로가 안 돼서 그냥 집에 돌아가서 마약 가득 먹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랬던 차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 자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네.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네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네. 그리고 자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이네. 자네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신다네.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자네는 살 수 있다네 하면서 그 사람을 안고 막 기도를 해줘요. 그날 그 젊은이는 주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젊은이는 목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슬픈 인생, 마약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이 변화돼서 자살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 감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청계천에서 빈민사역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막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막 그 같은 방 동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매름 맞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그 죄수들도 그 부자와 거지 그 수감자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물건도 서로 다 따로따로 썼대요. 그러니까 좀 부자 가족이 있거나 지인 있는 사람들은 영치금을 많이 넣어주니까 뭐 그거는 뭐 밥도 뭐 잘 먹고 뭐 치약 뭐 화장지 뭐 속옷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 그거 다 우리 나눠 씁시다. 어려운 사람 좀 영치금 안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눠줍시다. 그 얘기했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막 매를 맞고 그랬다고 하셔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옛날에는요 그 교도소에서 난방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데 한 젊은이가 발에 동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 의사는 너무 심해서 발을 잘라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말 듣고 감방으로 돌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가진 건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발을 자르면 난 앞으로 뭘 먹고 사냐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꺽꺽대고 울더래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밤새 그 사람 발을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겨주고 계속 손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젊은이가 발을 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밤새 발을 문질러가지고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발에 핏기가 돌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젊은이가 진찰을 가다 보니까 의사가 신기하다고, 다 낫다고, 당신 동상 증세가 사라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돌아와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가 낫다고 발 안 잘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감방의 동료 그 제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서로 부자 그 영치금이나 그 들어온 것들을 다 같이 나눠 쓰고 아우 그냥 그 감옥이 천국처럼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눈물 흘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총각 시절에 어느 저 서울 상계동에 있는 좀 가난한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임했더니 거기 어느 예쁜 여자 교사가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만 김현태 전도사님 이 이름이 참 있다는 거예요. 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마음에 들었나 작업을 거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맞춰봤어요.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맞춰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한 주일 지나고 나서 그 여자 교사가 그 조그만 아주 초라하고 그냥 형편없게 만든 소책자 전도지
우리 지금 저 뒤에 만든 소책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죠. 그 전도지를 들고 오면서 그 맨 뒤에 김현태 이름이 있는데 이거 전도사님이 만든 거냐고 나한테 비밀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지를 만들어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지 만들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돈이 없다고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등사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등사기인데 그 막 이렇게 밀대로 밀어요. 밀고 그러니까 철로 된 그 펜으로 글을 쓴 다음에 걷다가 대고 막 이렇게 종이 넣고 이렇게 검은 잉크 넣고 문지르면 그 복사가 되는 그런 등사기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손으로 쓰고 그걸로 밀었으니까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근데 이 여교사가 뭐라냐면 자기가 종로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이 전도를 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도를 보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 이 중원부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겠어요. 제가 그때 내 돈 들여서 그냥 일주일에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매주 그걸 써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 전도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너의 전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이 날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자원해서 미리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이웃에게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적대시되고 서로 무시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이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